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오늘 이 시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10살 된 조카가 있습니다. 요새는 자주 못 보지만 언제든 보면 삼촌 이러면서 달려오는 정말 귀여운 조카가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조카가 후 하고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다인아, 왜 한숨을 쉬는 거야? 물었더니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수영 다니는 것도 힘들고 방송 댄스 다니는 것도 힘들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체력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참 귀엽고 웃겼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비록 8살이지만 이 아이에게도 한숨이 필요하구나. 이 작은 어린이에게도 답답한 마음을 내보내는 한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숨이란 누구나 다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한숨을 쉽니까? 답답할 때 한숨을 쉬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꽉 막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한숨을 쉽니다. 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남지 않았을 때, 그 허망함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숨을 쉽니다. 인생의 허망함에서 한숨을 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그 권력과 명예를 가진 솔로몬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왕일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어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우선 이 책을 쓴 시기를 1장 12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증기, 연기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봤을 때 분명 왕이었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수증기와 같이 연기와 같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도 인생 참 헛되다 이런 한숨을 쉰 것이죠.
그렇다면 한숨을 쉬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죄로 인해서 사람이 꾀를 내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 스스로를 책망하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충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이로 인해 지혜의 선물을 받은 자였지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 한숨을 쉬게 되는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아멘. 솔로몬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 이면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긴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은 왕으로서 꼭 지켜야 할 규례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를 임금을 많이 쌓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애석하게도 본문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병마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말씀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의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많이 쌓았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신을 돌이키며 그의 죽음 앞에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하나님을 돌아섰던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 죽음 앞에 솔로몬은 이런 한숨을 내쉬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잡고 있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만큼의 성공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금수저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그 안에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깨달은 인물입니다. 사울은 금수저 인생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고 학식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는 앞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8절 9절을 보면 정말 눈 하나 가렸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길 하나 못 걷는, 누군가의 부추김을 받고 걸어야만 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라는 곳에 가서 기다립니다. 홀로 방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눈 하나 가렸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적인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암흑 속에서 사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뿐만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그의 업적, 노력, 학문,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 참 연기와 같구나. 헛되다. 사울이 쉬었던 이 한숨, 과거 찬란했던 자신의 금수저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바울은 이 허망함 속에 한 가지 붙잡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누군가 너에게 갈 것이다. 그 어둠 속에서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둠 속에 약속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 오려나? 이 사람 언제 오려나? 오면 나에게 또 뭘 하려나? 그 기대함과 공포 속에 계속 바울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 빛은 인생의 허망한 한숨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바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바울이 눈을 뜨자 또 한 번 한숨을 쉽니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 거란 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의 한숨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소망의 빛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의 마지막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허망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해와 사는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내일 해처럼 살아있을까? 우리가 죽어서도 저 해와 산과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죽음 앞에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연기처럼 잡히지도 않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인생 참 헛되고 헛되다. 같아.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연기와 같은 거야. 우리의 인생은 한숨과 같이 다 허망하게 끝나. 그런데 그 한숨을 바꿔주시는 분이 있어. 우리가 후 하고 그 쉬는 한숨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나의 아주 작은 것들조차 헛되고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 나의 한숨조차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솔로몬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겸손하게 선다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귀영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 내 가족들도 버려야 하고요. 재산, 환경, 정든 친구들 모두 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양손에 있는 것을 다 버리시고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손에 절대 버릴 수 없는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죽음 앞에 놓인 허망한 한숨을 소망의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온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이 딱 됐습니다. 올해 10주년이라고 혼자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전에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바울처럼 아쉽게도 금수저와 엘리트는 아니었습니다. 제 한숨은 그냥 볼품없는 한 인생에서 늘 실패로 인해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런 패배자의 인생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죽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좌절감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조차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용기조차 없었던 정말 형편없는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쉬었던 그 한숨을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야, 그냥 가봐. 억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제 인생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33년의 고된 삶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내 형편없는 삶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은 저에게 그래, 힘들었지.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가자. 동환아, 이제 나와 함께 가보자. 이 말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때 교회에서 한 30분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 답답했던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던 인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같이 가자라는 이 한마디로 저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을 소망의 빛으로 바꾸어 주신 날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더 부유하게 되는 날 소망의 빛으로 바꿔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된 삶을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